마바냐바라밀. 오늘은 우리 불교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성도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부처님께서 탄생하셨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으시지 못했다면 우리 불교가 이 세상에 선보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탄생이다.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60명의 아라한을 탄생시키신 후에 그 60명의 아라한에게 전도선언을 하십니다. 그 전도선언의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이요, 나와 그대들은 이제 신과 윤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대들이요,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머물지 말고 떠나라. 이건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그림으로 그린 것 중에 깨달음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수화항마상이라고 하죠. 나벌 8일 성도하니 모든 마군 조복받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여기서는 수화항마상 모든 마군을 주복받았다고 했는데요. 모든 마군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탐진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셨다. 열반에 도달하셨다. 바로 그렇게 진정한 평화에 도달했던 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탑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첫 번째 설법을 했던 장소에, 다시 말해서 녹야원에 세워진 탑 중에 다르마지카 탑이라고 있습니다. 다르마지카 탑을 보여드렸습니다. 부처님 성도의 의미, 첫 번째로 부처님에서 깨달으셨다는 것은 바로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탄생.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신보다도 위대한, 부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이 신보다 위대하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어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어떤 신보다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의 많은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들은 모두 희로애락에 사로잡혀 있어요. 탐진치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신들은 욕심을 냅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심으로써 드디어 욕심도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더 완전하게 벗어난 위대한 인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신들보다도 위대한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력신앙의 탄생이에요. 부처님 이전에는 내 스스로가 생로병사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스스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신에게 의지했습니다. 신에게 간절하게 빌게 되면, 또는 고행을 하게 되면 신이 나타나서 그 간절하게 비는 사람, 또는 엄청난 고행, 인도의 고행은 엄청납니다. 부처님보다도 더
혹독하게 고행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어떤 인도의 고행자들은 한 발로만 뭐 1000년을 서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1000년이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발로 1000년을 서서 신의 응답을 기다린 고행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물구나무 서서 고행했던 수행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고행을 하게 되면 그때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브라흐마 신 또는 비시누 신이 나타나서 도대체 너의 소원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혹독한 고행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신과 인간을 통틀어서 가장 힘센 사람이, 힘센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의 간절한 고행과 기도 덕분에 내가 너를 그렇게 되도록 해주마 라고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건 전혀 자력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고통, 어떤 문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력신앙의 탄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도 연기와 공, 무아의 발견이다. 먼저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 신이 창조를 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이 창조를 했다면 모든 것에 신의 손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연기적으로 존재했다 보니까 어떤 것도 본래 있었던 것은 없어요. 이게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완벽하게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다시 나타나요. 또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있는 것도 아닌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기예요. 방금 완벽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 또는 무아,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법이 탄생을 하게 되냐면 중도라는 수행법이 탄생하게 돼요. 중도는 극단적인 고행도 안 되고 극단적인 쾌락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이든 극단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그런다면은 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행을 하다 보면 신에게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도라는 수행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자연 스님이 중도를 파도타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이 정말 적절했어요. 파도를 타려면은 그 파동에 그대로 흐름에 맡겨야 되지, 그 안에서 자기를 주장해버리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 흐름에 맡기는 게 바로 중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탁 틀어주면 돼요. 왼쪽으로 넘어지려면 왼쪽으로 틀어줘요. 근데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반대로 하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왼쪽으로 들고 싶어져요. 왼쪽으로 들고 싶어지죠? 또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들고 싶어져요. 그러면 여김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려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주면 자전거가 다시 일어서서 쫙 여유 있게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도예요. 가장 적절한 길.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흑단적으로 고행을 해야지 신이 응답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 가장 적절한 것, 적당한 것이 수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기도 마찬가지, 공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항상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의존하여서 존재한다. 의존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도 모를 어느 시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항상 이 세상, 세계의 존재라는 것은 서로 의존하여서 돌고 변화하고 다시 생성되고 성주 개공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부처님 이전에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 연기 공 무아의 발견이 세계 사상사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성도의 의미가 바로 인류의 철학 사상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웅의 탄생이다. 그러면 일본의 맥락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이 많죠. 뭐 그리스에는 아킬레우스, 헤라클레스, 뭐 신화적인 인물들이네요.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불사의 강, 스틱스 강에 아킬레우스가 아주 어렸을 때 불사의 강물에 담굽니다. 어머니가 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잡고 스틱스 강물에 아들을 담궜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불사가 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 파리스가 그것을 알고 아킬레우스는 누구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누구도 죽일 수가 없었는데 아킬레우스에 바로 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화살을 맞아서 결국 아킬레우스는 죽게 돼요. 완벽한 영웅 아니죠? 뭐 신들도 완벽한 영웅 아니에요? 신들이 막 분노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들이 어떻게 완벽한 영웅이 되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했다, 부처님께서 화를 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야말로 자비심과 지혜의 화신, 그러한 완벽한 영웅이 탄생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비로소 이 세상에는 가장 완벽한 영웅이 탄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강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인간이 신보다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당시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면 창조의 신 브라흐마, 신들의 왕 인드라였습니다.
지금 세 신이 나오죠. 저 가운데 있는 신이 비슈누 신이고요. 왼쪽에 있는 신, 브라흐마 신이네요. 머리가 4개입니다. 지금 머리 하나는 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바 신입니다. 파괴의 신 시바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 이렇게 해서 3신이라고 하죠. 3신. 부처님 당시에는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가장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신들의 왕 인드라도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었는데요. 인드라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곡기를 타고 다녔고요. 손에는 번개를 들고 다녔어요. 바지라라고 합니다. 바지라 모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네팔의 가투만두의 수아얌부나트에 있는 바지라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신에게 종속되지 않은 인간의 자존선언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인간 스스로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선포한 것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력신앙의 등장,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난제 중에 난제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하셨죠. 그리고 그 답을 마침내 찾아내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생로병사와 같은 난제나 인간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일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셨으니 문제 해결에 새로운 차원을 여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도와 공의 발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도 고행과 명상, 기도 등의 수행법은 있었지만 극단적인 쾌락도 고행도 아닌 중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지 서로 우존하여 존재한다는 영기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무화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류의 사상이 중도 연기와 공무화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웅의 탄생이다. 부처님도 인도 신화의 여러 영웅들처럼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여 뭇영웅의 대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의 일생은 이렇게 나타나죠. 탄생, 모험 떠나기, 수련, 위대한 힘 보유, 과업 달성, 귀한 죽음으로 구성됩니다. 부처님도 비슷해요. 이런 영웅의 일생하고 비슷한 궤적을 밟으십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부분에서 다 완벽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는 탄생, 수련, 과업 달성, 죽음의 과정까지 일생의 모든 것이 완벽한 영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위대한 영웅이 탄생한 날, 성도절은 그러면은 그야말로 인류의 축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까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그 의미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스승